두 번째 주일에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의 역사가 또 우리 인생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 무신론의 이론적 기반을 토대를 닦아준 것은 뭐니 해도 다윈의 종의 기원입니다. 1872년에 다윈이 종의 기원을 기록한 이후부터 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현대 사회는 무신론 소용돌이 안으로 심하게 휩쓸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윈의 종의 기원에 또 철학적 이론 기반을 제공해 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1863년에 자신의 이론을 제시한 영국의 철학자요 경제학자인 스펜서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논문 또 저서에서 우리 적자생존 이론을 그때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적자생존은 누구나 다 아는 일반 보통 명사가 되었습니다. 자연에서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다. 자연에 적합한 개체만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개체는 자연 도태된다. 그래서 적자생존과 자연 도태는 함께 짝을 이루고 쌍을 이루는 이론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 적자생존 그건 당연한 것이다. 자연의 이치를 보면 그러하니까. 자연 도태도 힘이 없고 연약하면 자연이 도태되는 것이다.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은 현대 무신론이 사람의 또 삶의 영역으로 이 적자생존 자연도태 이론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는 자 그대로 도태시키고 가진 자, 권력을 누리는 자,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 그런 진화론적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내팽개쳐 있고 그것이 만약 우리 삶의 진리라면 그 진리 가운데 복음이 설 자리는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적자생존의 이론은 힘의 논리인데 힘 있는 자만 살아남고 힘이 없는 사람은 살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한번 되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과연 그렇게 되었는가? 과연 절대적 힘을 가진 사람들만 살아남았고 힘이 없는 개체는 다 멸절당했는가? 한번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힘으로 따지자면, 권력으로 따지자면 나치를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나치가 얼마나 큰 권력과 큰 힘을 가졌습니까? 세계 2차 대전의 가장 중심에 선 나치인데, 근데 지금 그 나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흔적도 없이 괴멸당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나치즘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던 유태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 가장 약한 개체였고 자연 도태 되다 못해 학살시킨 그 유태인들은 지금 전 세계 경제적 패권을 거머쥐고 경제적 영토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또 어떻습니까? 제국으로 따지면 로마 제국만한 제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로마 제국은 힘의 우위를 앞세워서 전 세계 많은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제국의 힘, 군사력, 또 인구, 거기에 법률적 제도, 할 것 없이 완벽한 제국의 위상과 기틀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강한 로마 제국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물만 남아 있습니다. 그 유물이 후세대들을 먹고 살게 하는 유물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피지배국, 피지배령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그것도 한 시골에서 말구유에 나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로마는 유물만 남겨두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영토는 온 세상 인류를 뒤덮었습니다. 지구 반대편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온 세상에는 지금 예수의 사랑의 영토로 뒤덮여지고 예수의 십자가가 온 나라, 온 세계에 나부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게까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의 사랑의 영토로 다 정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이 역사를, 힘의 논리로 도무지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이 역사를, 힘이 있으면 땅을 정복할 줄 알았는데, 권력이 있으면 영원할 줄 알았는데, 힘과 권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그런데 약하면 짓밟으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두면 도태되는 줄 알았는데, 약한 자 살아남아서 오히려 더 역설적인 세계 정복을 이루어간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한 구절은 그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온순하고 부드럽고 다툼이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걸 온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온유의 원어를 보면 프라우테스라 해서 누군가가 길들여져 만든 성품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거쳤다는 말이죠. 조련사가 야생동물을 길들여서 온순하게 만들 때 프라우테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천성적인 온유가 아니라 훈련된 온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면, 사람은 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날 때부터 원래 착했다. 나는 날 때부터 원래 온유했다. 그런 사람이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법 없이도 살 사람, 정말 괜찮아 보이는 사람. 그런데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사람 마음에 불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칼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것들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포장하고 덮어놓았을 뿐, 한번 접점이 생기면 이게 터지면 불이 활화산처럼 올라가고 칼이 사람을 찌르는 훈련되지 않은 모습이 우리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제가 유치부 교육전도사 사역을 할 때 유치부 아이들을 데리고 봄이 되면 소풍을 갑니다.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이쁜 아이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쁜 아이들 줄 세워서 소풍 가는데 뒤에 있는 몇 명의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따라오질 않습니다. 빨리 오라고 그래도 안 와요. 자기들끼리 뭐가 재밌는지 거기에 모여서 낄낄거리고 막 즐거워합니다. 가보니까 줄지어가는 개미를 하나하나 밟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손에 올려놓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죽입니다. 아무도 시킨 적이 없는데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며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시킨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천사 같은 아이들이, 한 번 웃으면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전 그걸 보면서 성선설보다 성악설이 더 맞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간식을 주면 간식 자기 거 오른손에 받아서 뒤로 감추고 남의 거 왼손으로 뺏어가려 합니다. 뺏고 빼앗기고 안 빼앗기려고 하고 싸우고 다툼하고 하는 것이 그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예쁜 아이들의 본 모습, 훈련받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온유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날 때부터 사람은 온유하다 하겠습니까? 성경은 이 성품을 말할 때 훈련받은 성품 프라우테스, 온유를 설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힘드시게, 왜 귀찮게 날 때부터 그냥 착하게 세워두시지 왜 사람을 온유하게 훈련시켜 가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유한 자 복이 있다 했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온유를 훈련시키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땅을 주시려고, 이 귀한 선물 영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하게 훈련시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훈련의 유형과 패턴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유형은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온유하게 훈련시킵니다. 환경의 온유 훈련을 받은 대표적인 분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노예였던 히브리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이집트의 왕의 딸,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궁전에서 살았죠. 태어나자마자 어릴 때부터. 궁전에서 자그마치 1, 2년 산 것이 아니라 40년을 살았습니다. 비록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었지만 그는 당당한 왕위 계승 서열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1순위, 2순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왕궁에 있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본인이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가져오라 하면 다 사람들이 가져옵니다. 또 사람들이 패거리를 형성할 겁니다. 비록 1순위, 2순위는 아니지만 왕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여기도 줄대고 저기도 줄대는 사람들이 이모 저모 모세를 이용하려 하고 그 밑에 줄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잠재적 왕권을 가진 잠룡 중에 하나인데, 그런 40년의 시간을 그가 궁전에서 보내면서 원하는 건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건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 성품은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불같은 성격, 욱하는 기질, 자기 성격대로 주먹이 먼저 나가는 성격,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을 한 사람 죽이고 맙니다. 사람을 주먹으로 죽였는데 그것이 정쟁에 휩싸여서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되자 모세는 그 사람을 모래더미에 감추어버리고 광야로 피신합니다. 잠깐 갔다가 오면 될 줄로 알았는데 다른 왕권 경쟁자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를 폭도로 몰고 또 그를 반역의 기수로 몰아서 정치적인 매장을 시킵니다. 모세는 그로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환경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궁전에서 광야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한 곳으로,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곳에서 이제는 내가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곳으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서 모세는 목축을 했습니다.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염소를 돌봐야 했습니다. 비가 내려서 약간의 웅덩이를 만들고 오아시스를 만들어 주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질 급한 모세가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자기를 연단시켜 갑니다. 환경이 모세를 깎아 또 깎아 사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40여 년의 시간을 모세가 보내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이 그를 온유하게 하시고 이제 너를 들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땅의 축복을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복을 주시려고 그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환경을 통하여 깎고 연단시키고 또 깎는 놀라운 훈련을 그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궁전입니까? 광야입니까? 내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궁전 같은 삶, 한 번도 이제까지 광야의 삶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미안하지만 내가 누리는 그 땅은 허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궁전에 살면서 꿈을 꿨습니다. 내가 비록 1순위 왕위 계승자는 아니지만 나도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왕이 되면 이 넓은 이집트 땅을 내가 통치하겠다. 그 땅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훈련되지 않은 자, 온유하게 살아가지 않는 자, 하나님은 절대로 땅을, 기업을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봐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야 살 수 있었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야 내가 오늘 하루도 살 수 있고 올 한 해도 견딜 수 있는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곧 그 시간이, 환경의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땅을 주시기 위하여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께서 영토를 주시고 영향력이 큰 곳으로 우리를 안내하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온유를 훈련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온유하게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을 받은 대표적인 분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사람을 데려다 놓았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자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다윗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창을 들어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광야로 도망가니까 15년 이상이나 쫓아다니면서 그를 사사건건 죽이려 하니 도대체 누구에게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라고 절대 권력자인 왕이 나를 이렇게 쫓아다닌단 말입니까?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수고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하니 다윗이 정말 사람을 통해서 견딜 수 없는 시련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손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익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얻은 첫 번째 유익은 사람들, 동지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수소문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요? 억울한 사람들, 고통에 있는 사람들, 주인에게 핍박에 못 이겨서 도망친 노예들, 친구에게 배신당한 사람들, 돈 떼인 사람들, 가족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국가 권력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400여 명이나. 그들이 다윗의 도피 생활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 동지들이 되었습니다. 혈맹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점점점 불어났습니다. 400명에 그치지 않고 6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다윗은 새로운 미래를 꿈꿨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좀 웬만한 상대할 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보다 더 힘센 사람에게 가서 손 좀 봐달라고 부탁이라도 할 텐데, 사울은 절대 권력의 왕인데 누가 절대 권력의 왕을 손보겠습니까? 다윗이 엎드리고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무릎 꿇고 철저하게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울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울었습니다. 탄식하며 울었는데 그 탄식하며 울며 기록한 시가 주옥 같은 시편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며 탄식하는 다윗을 보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사울을 통해서 훈련받은 그 600여 명의 동지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동시에 그는 눈에 보이는 땅도 얻었는데 통일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모인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하는 이 위대한 축복이 다윗을 통해서 현실이 되고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모든 것이 정리된 이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시편 18편을 기록합니다. 시편 18편 3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가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주의 오른손이 나를 꽉 붙들고 계셔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의 온유함이 되어서 내가 그 온유함을 배워서 이렇게 크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보니
내가 좁은 마음 가지고 있었다면, 사람에게 원수 갚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있었으면 사울을 내가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찔러서 그를 죽였을 텐데,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텐데, 내가 상처받은 사람들 600여 명과 만나며 백성들의 눈물을 보았고 백성들의 아픔을 보아서 이제는 마음 넓은 왕이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셔서 나에게 이런 큰 나라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람 통해서 훈련받고 계십니까? 사울 같은 감히 내가 대적도 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계십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나를 위로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위로하실 것이고, 눈에 보이는 땅의 선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온유함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의 열쇠임을 배우고 알았습니다. 환경도 견뎌야 되고 사람도 견디는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이걸 꼭 아는데, 내 머리에 너무너무 잘 아는데 붙들고 견디고 살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독하게 괴로운 환경, 박차고 도망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위협과 고통스러운 말들, 행위들, 나도 한번 들이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모델을 발견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환경과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새도 제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예수님의 환경이 정말 열악했음을 표현하는 예수님의 심정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서 공생애 이전의 30년의 세월 풍요롭게 풍성하게 사셨겠습니까? 공생의 삶은 또 어떻고요?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았는데, 그러나 주님은 환경을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노숙도 하시고 너무 피곤하셔서 배 밑바닥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시장하셔서 지나가다가 남의 보리밭을 긁어서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환경을 절대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 때문에, 사명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 십자가 사명 하나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지금 나를 둘러싼 이 모든 환경들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기억하니까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를 체포해서 잡아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에 의해서 은삼십에 팔아 넘겨졌고, 예수를 잡아서 고문하는 사람들, 때리고 채찍질하는 사람들,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는 사람, 손에 못질하는 사람, 허리에 창을 꽂는 사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참수하고 죽이는 사람들까지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절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 때문에, 사명 때문에. 사명 하나 붙들고 있으면 그 사명이 나를 살리고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 주셨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중직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가 맡고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환경도 견뎌야 하고 사람의 말도 내가 견뎌야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사명 주셔서 너는 세상의 빛으로 살라, 너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살아내고 소금으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환경도 견디고 사람도 견뎌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온유하게 갈고 닦아집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냥 견뎌라, 그냥 버텨라 이런 게 없습니다. 환경과 사람을 견디는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영토를 선물하시는데 예수님이 환경과 사람을 견뎌서 받으신 영토, 오늘 온 세상에 십자가로 하나님은 보답하셨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은 한 명의 제자까지 배신한,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소리 내지 않고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의 영토가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영토에서 여러분들은 주인이십니까?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을 넓은 아파트를 주시겠지, 임야를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땅의 선물도 주시지만 이 땅의 선물은, 영토의 선물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입니다. 일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터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님이라고 해서 그분의 영향력, 존경의 영향력이 모든 직원들에게까지 흘러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권위는 있으나, 권위주의는 있으나 정말 권위는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나이 많은 어른이라고 해서 영향력이 그 공동체에 크게 미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환경을 극복하고 사람으로 갈고 닦아진 온유한 자가 되어야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직책이 낮고 직급이 낮고 나이가 어려도 온유한 자는 그 영향력이 그의 공동체에 넓게 미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가 서 있는 내 자리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영토를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 나로 인하여 세상이 행복해지기를, 예수 믿는 나로 인하여 세상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게 되도록 주께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환경을 원망했습니다. 나는 왜 이런 환경에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는 내 주변에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견딜 수 없다고 그를 저주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람만 만나야 하는지.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니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주님, 주변에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언제나 살해의 위협에 시달리셨던 우리 주님,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명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땅을, 영토의 영향력을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도 그런 영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환경을 견디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시험을 견디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온전하게 온유한 자가 되어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모든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하는 참으로 행복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